오늘 설교 제목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 첫 절 한번 보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절생미인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이 세 가지 길을 피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침몰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는 어떤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분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듣는 거를 삼가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하고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육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진리,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세속적인 말, 이 땅에서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 하늘나라의 언어들은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혼동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저속적인 말, 믿음의 말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이 시편 1절 복 있는 사람이 피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불씨가 남아있어서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잘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못된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다는 말은 그들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죽도록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동성연애자가 아니자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서 있지 아니하면 이 말도 또 길가 쫑긋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안 해도 된다. 꼭 주일날은 안 지키고 할 수 없이 생활고로 시달리는 사람은
토요일 날 지켜도 된다. 왜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고 하고 제사상을 차리지 말라고 하느냐? 너무 독선이다.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이렇게 성경에 어긋난 말을 자꾸 듣다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어린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종을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게 되면 안 들어온 것만큼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나한테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듣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있고, 권사님도 실수할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신앙이 자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원망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적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살며시 돌아온 그 존재들 때문에 모든 거룩한 무리들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말은 닫아버려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만나면요, 끊임없이 정치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기독교가 썩었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앞으로 침몰할 거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대놓고 그럽니다. 왜 기독교가 썩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도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하고 누구도 타락하고 너는 타락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에게 나쁜 점이 많습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까?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CBS나 CT에서 채널을 보다가 어떤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뭐가 위기를 맞았는데? 항상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이런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을 찾고 생각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정말 말 조심하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두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을 잡고 있다가 그것을 행동의 자리, 죄악을 짓는 그 자리에 옮기는 것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을 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나쁜 것을 마음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죄의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뭡니까? 내가 마음먹은 것, 생각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행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죄 짓는 자리에 가능한 우린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달콤한 거로 속삭입니다. 한 번 정도의 죄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너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느냐? 한 번 예배 빠져라. 주일 빠져라. 오늘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해라. 한 번이지 않니?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다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자리에 딱 들어서 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 그때부터 마귀는, 그렇게 다정당함했던 그 마귀는 무서운 존재로 돌변해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억압과 파멸과 모욕감과 내가 나에게 실망스러운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너 그런 상태로는 예배 못 드려. 하나님 안 받아. 너 그런 상태로 기도 못해. 하나님 너 같은 거 싫어해. 세상에서는 죄 짓다가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배하는 거, 그런 거 안 받아. 한 3일 정도는 쉬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 죄 짓기 전에는 달콤하게 유혹하다가 죄 짓고 남은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을 충동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영적인 삶이고. 자, 마귀가 나를 충동질을 합니다. 너 미워해라. 용서하지 마라. 오늘 끝장을 내라. 한바탕 해야 된다. 너 여기서 참으면 너 병신 된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 너도 성깔 있잖아. 내가 후원해 줄게. 붙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유산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조종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파괴할 수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 내가 죄 짓는데 서슴지 않고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가인의 마음을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벨 거만 연락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앞에 사랑받는 건데 자기를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만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이고 자기 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가 누군가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지가 결정권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갑질을 하겠다는 이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다 잘못됐고 지 하는 것만 잘 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대. 저거 봐라. 저 가만히 있다가 진짜 죽여버리겠네, 동생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분냄이 왜 그러니? 너는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 너는 땅의 것으로 드렸잖아. 내가 원하는 건 피해 제사야.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제사야. 화가 났어요.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8절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가인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미움이 일어나서 용서할 수 없고 부글부글 끓고, 저 미움의 대상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누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서 분명히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내게 그런 고통을 주는 대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걸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는 폭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탄이 파괴되듯이 놀라운 일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갔으면. 그걸 무시해버리고 돌로 쳐 죽여버려. 결국은 미움과 분노가 살인을 저지르는 죄의 자리까지 갔다라.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편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를 기다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오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파괴하고 유산시킬까? 내가 큰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외국 목사님이 설교한 집을 제가 요새 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귀를 비유하였는데 그 마귀를 뭘로 비유했냐면 찰 거머리로 비유했어. 여러분이 거머리는 사람의 몸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있어도 찰거머리는 계속 그 상대의 고민은 모르고 고통은 모르고 지가 피만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존재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부하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신지 연약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진 것한테 붙어가지고 찰거머리 역할 달라붙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판하게 만들고. 여러분, 농촌에 가면 거머리 붙었다가 뛰거든요. 근데 거머리 뛰면요 어떻게 돼요? 그 거머리는요 뜯기는 순간까지 피 빨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뜯으면 거머리 나온 자리에 피가 있다니까요. 이 마귀는 절대 혼자 안 죽어요. 꼭 누구를 끌고 넘어가지.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속국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작가들이 쓰는 이 말도요 참 아름다운 말이 많아요. 나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들었냐면요,
사기꾼한테 한 번 속는 것은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는 놈은 그 새끼가 멍청한 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빠지고 하나님의 앞에 미쳤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마귀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3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소개할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저 보세요. 어떤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었는데 육의 눈이 확 발달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쓰임은요 세상의 향락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한 여자가 모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욕하는 것이 우윳빛깔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어요.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욕이 있는 거예요. 음욕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가 간 게 아니라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여자 누군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본 병사가 와서 신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자는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데?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참 이쁘네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이시여, 아무리 당신이 왕이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안 됩니다.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뉘앙스가 참 좋잖아요. 자,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범해서는 안 될 여인 아닙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밧세바인데, 아니 우리아인데 그 우리아의 충신의 아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1차 경고입니다. 여기서
음력을 다스렸다면 더 이상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하나가 때문에 몇 사람이 범죄진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 지었죠. 그 다음에 쥐가 대궁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편이 있는 아내를 끌고 올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안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도 죽으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멀쩡한 여자를 지금 강제로 납치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세상 여자는 다 건드려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 젊은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남편이 없는, 가정이 없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자기도 죽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걔는 안 되는 거야? 데리고 와. 이게 바로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거죠. 신하가 안 됐고 뭐 왕의 명령 어기게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자, 근데 두 번째 하나님 메시지 보세요. 경고합니다. 어떻게 신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범죄시키지 않으려고. 자,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한 사람 보낸 게 아닌 거예요. 여러 명 보낸 거예요. 하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부정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2차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뭐 성인들이라 다 아는 얘기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여자분이 생리를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부부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마침 밧세바가 생리 중이었어요. 그러면 1차 경고 무시했어요. 2차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 이거는 내가 범죄하면 안 되고 돌려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돼. 근데 고장났잖아요. 이미. 결국은 모든 생리가 지나가고 시간이 흐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한번 점령을 당하면 계속 여러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번 주일날 설교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죄를 범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처절하게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자식이 죽고 자기한테 가장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대가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자기가 거느렸던 후궁이 백주의 압살롬에게 차례차례 연간을 당하는 고통을 다윗은 점차적으로 피 비린나는 고통을 맛봅니다. 1차 경고 무시, 2차 경고 무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건이 크게 벌어졌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어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함과 그랬죠. 자, 여기서
아이도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 나왔습니다. 이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도벨은 이 바세바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다윗 옆에서 신봉 역할을 했고 어마어마한 모사꾼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자기 손녀를 데려다가 윤관하는 것을 복격한 다음에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섬겼던 이자가 이런 인간밖에 안 돼? 나는 그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처절하게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도벨이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바로 압살롬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도벨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정 파기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파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파괴는 마귀의 것이고 봉합과 격려와 칭찬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은 피비린내가 나는 고통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왜 아들이 죽었는지, 왜 나한테 가장 사랑했던 아이도벨이 적군하고 붙었는지, 왜 나하고 살았던 내 부인들이 아들한테 차례대로 열 몇 명이 윤관을 그것도 당했는지.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장소에서 다윗의 부인들이 압살롬에게 그 장소에서 윤관을 당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것입니다. 악을 심어놓으면 언젠간 악이 싹이 나고 선을 심어놓으면 선이 반드시 싹이 난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사망에 떨어지는 대가를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교는 아무나 믿어도 돼. 하나님은 없어.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은 결국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사망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그러나 죄는 반드시 고통과 곤고와 아픔과 수치와 질병과 낮아짐과 고독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죄를 떨쳐버리고 그 죄의 유혹을 파괴시키고 내가 잠시 잘못 생각을 하고 잠시 마음으로 죄를 품었지만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저하고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정신을 차려서 오늘 내가 누구한테 조종을 다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조종하고 계시는 것인가?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면 휘하찬란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조종을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타락과 세상 것들에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싶다면 그것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면 자동차는 논두렁지게 박혀버리고 사고를 만나서 위험을 당합니다. 바다가 아무리 큰 넓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배가 아무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암초가 없는지, 어디로 가야 큰 물살을 피해갈 수 있는지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위대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을 만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배는 신도 가라앉히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배도 빙하에 부딪혀서 결국은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큽니까? 비행기가 아무데나 다닙니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미사일이 그때 날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에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위대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귀는 죄인의 길로 악인의 꾀를 덫을 쳐놓고 나를 거기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걸려드는 순간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가지 마라, 수요예배 가지 마라, 철야예배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교회는 적당히 해라, 대예배 한 번만 가면 된다. 적당히. 가정이 먼저야. 인과관계가 먼저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이 먼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본업이고 먹고 사는 것이 부업인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성령 충만함의 길을 걸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헌신과 봉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배의 길과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죄를 유산시키는 길로 걸어가야 되고 성령 충만함의 길을 우리가 고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시편 1편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잘 사귀십시오. 같이 걸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안 됐다 하면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좋은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얘기하고. 여러분,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가만히 들어옵니다. 은혜 받고 실컷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밥 실컷 먹고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늘 설교 다 좋았는데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견디는 겁시다.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지 도대체? 나 좀 알려줘봐. 옛말에 세 친구가 잠을 자다가 두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칭찬하는데 잠을 계속 푹 자더라. 누가 하나를 흉보니까 벌떡 일어나더래요. 같이 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가 좋냐 하면 헌금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니까. 저는 늘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늘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말 하시고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생각과 들어오면 파괴시키십시오. 유산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